사람이에요. 국부예요. 자기 어머니 자매들은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인간인데, 인간의 아들인데 이 말이죠. 그의 아버지 권고에 따라 제우스와 관계해서 낳은 아이라고 했고, 이러한 거짓말 때문에 제우스가 세멜레를 번개로 죽였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테바의 여인들이 그들을 따라 키사레온 산 위로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어머니인 세멜레의 영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테바의 왕인 카드모스의 아들 펜테우스가 테바의 시민들에게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디오니소스가 이제 그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디아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터키의 그 동쪽 부분에 있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네요. 서해안 쪽에 가까운 데가 그 왕국이 리디아고, 이 리디아를 마지막 왕이 크로에서스인데, 이 크로에서스가 왕일 때 소위 성경에 나오는 그 다리우스가 아니라 사이러스 대제가 그를 침공을 해서 패망을 시키고 장자위에서 죽이려다가 그 일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론이 거기 가가지고 누가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다른 두 사람을 대가지고 이 크로에서스가 화를 냈다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솔론이 기억나서 솔론 외쳐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살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번 해드렸어요. 그 나라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에 있는 트몰로스 산으로부터 온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인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나타나 디오니소스가 기쁨의 주라고 그를 찬양한다. 기쁨의 주, 우리에게는 기쁨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죠. 바카이는 이들을 칭하는 이름인데 번역하면 바카스를 따르는 여인들 혹은 바카스의 여사자들이 된다. 다음 페이지요. 카드모스와 티레시아스는 킹 에디푸스에서도 나타났고, 또 안티고네에서도 나타났고, 꼴로너스 웨디프에서도 나타나는 눈먼 예언자의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티레아스가 바카스의 수영달이 복장을 하고 나타나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주인공 펜테우스가 나타나자 그에게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모시도록 권하나 듣지를 이 두 사람이 그 아들인 펜테우스에 권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체포하도록, 즉 디오니소스를 체포하도록 해난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기억나는지. 얼마 후에 디오니소스를 체포하여 나타난 그의 부하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의 손과 발에서 쇠사슬들이 풀려나고 빗장이 풀리고 문이 열려, 어디 나오죠? 이 기록이? 어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네, 사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여진 설명을 드리면, 이 가장 사도행전 주석서 중에 보수주의자 학자들 중에 주석서를 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F.F. 브루스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무술 영화 그 브루스 리가 아니고 영국의 유명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였던 F.F. 브루스가 주석서를 썼는데, 그 주석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을 했을 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그 다루고 있는 이 비극 바카이를 참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성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 읽고 또 시간 나면 또 설명드릴게요. 펜테우스는 이에 별다른 반응이 없이 디오니소스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명한다.
그리고는 디오니소스에게 아니 한마디를 더 첨가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강옥문이 쫙 열리고 뭐 되니까 잠자고 있던 관소가 나타나서 어쩌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네? 자결하려고 그래. 네,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수를 잘못 지켜서 다 도망가면은 감옥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해를 끼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안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꿇어 엎드려서 신처럼 경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간수가 이 작품을 딱 기억한 거예요. 아, 이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냐고. 왜냐하면 로마의 간부가 죄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잘 기억이 되세요. 표를 해가지고 이게 혹시 어디 가서 사도행전 거기를 설교를 하실 때는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그리고 디오니소의 그의 긴 머리와 하얀 얼굴을 가졌다고 말하는 디오니소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한다. 그러자 디오니소스는 자기는 니리아의 트모로스 산에서 태어났고 디오니소스로부터 의식을 배웠다고 말한다. 펜테우스가 그에게 의식과 디오니소스에 대해 묻는데 그러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펜테우스는 그를 축사에 가두라고 부하들에게 명한다.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그 동물들이 그 가둬놓는 우리예요. 소 같은 것이 있는, 그러니까 외양간이죠. 외양간에다 가두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갇혔던 디오노스가 근데 나타나는 다시. 그러자 강한 지진이 일어나 펠리우스의 궁전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의 환영을 향해 칼질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진다. 얼마 후에 그가 다시 나타난다. 이윽고 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양을 치던 목자가 나타나 그가 산에서 목격한 바를 이야기한다. 세 무리의 여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우토노에, 아가웨, 그리고 이노가, 이것은 펜테우스의 그 어머니와 그 자매들입니다. 아가웨는 펜테우스의 어머니이고 아우토노와 이노는 그녀들의 자매들이다. 이모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슴의 가죽을 망토처럼 두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는 뱀이 그녀의 뺨을 핥았고 어떤 여자는 새끼 사슴이 그녀의 젖을 먹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흘러나왔고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을 파자 술이 솟아나 땅에서부터. 디오니소스는 원래 바카스는 무슨 신이죠? 네, 술의 신입니다. 우리나라 동아지아 바카스 그 이름을 딴 거죠. 솟아나왔고 손가락으로 지면을 긁자 우유가 솟아올랐으며 그들의 지팡이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게 좀 뭐 무슨 이상한 얘기냐 하지만 제가 이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유명한 큰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그 당시에.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여자는 어린 암소의 네 다리를 두 손으로 구해자고 쭉 펴는가 하면 어떤 여자들은 염소가 아니고 암소의 사알질을 맨손으로 찢어버렸다. 어떤 여자들은 황소들을 때려 눕히고는 가죽과 살을 찢어 말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두 개의 마을을 습격하여 애들을 낚아채고 물건을 약탈하였다. 그들의 머리에는 불이 붙었는데 머리털은 타지 않았다. 성경에 그 모세가 본 그 나무 비슷한 거죠. 경노한 이 마을들의 주민들이 창을 갖고 나와 이 여자들에게 내던졌으나 아무런 상처를 여자들이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여자들이 던진 지팡이가 화살처럼 곧장 그들을 향해서 날아가자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 목자는 그걸 목격한 목자는 돌아와가지고 펜테우스에게 이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영접하라고 권고한다. 그러자 펜테우스는 이 바카스의 추종자들이 온 헬라를 치욕스럽게 한다고 말하고는 그의 군대를 무장시킨다.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신에 대하여 무기를 집어들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권고한다. 펜테우스가 여전히 그의 말을 무시하자 디오니소스는 나라면 박차를 향해 발길질하지 않겠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박차를 향해서 발길질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오니소스가 펜테우스에게 산 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싶으냐고 묻자 펜테우스는 돈을 주고라도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그를 친히 인도하겠다면서 남자인 것이 발견되면 죽음을 당할 때니 여자 복종을 하도록 말한다. 펜테우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긴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사슴의 가죽을 두르고 망토처럼 머리에 리본을 달고 나타난다. 그가 바깥의 여자 추종자의 모습을 한 것이다. 여자들이 모여있는 산 위에 도달하여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들을 지켜보던 테레우소스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자 디오니소스는 높은 소나무를 휘게해서 펜테우스를 그 소나무 꼭대기에 앉히고 이게 나무 꼭대기에 서서히 놔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제자리에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디오니소스는 사라지고 당신과 나의 의식을 조롱하던 자연이 그를 처벌하라 하는 목소리가 이제 확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둘번거리더니 소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펜테우스를 발견하고 돌과 지팡이를 그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근데 나무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자 여자들이 나무 뒤를 뺑 둘러서 나무를 찢기 시작하자 펜테우스가 땅에 떨어졌다. 그의 어머니 아가페가 제일 먼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에 꽂은 리본을 뽑았다. 그러자 펜테우스가 그의 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제정신이 아닌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 어깨에서 찢었다. 여기서부터 또 우리 글로리아 최 목사님 놀라시겠네요. 그러자 이노와 아웃도 노예가 먼저 합세하고 나머지 여자들도 뒤따라 합세하여 그를 갈기갈기 찢었다. 살아있는 그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찢은 것들을 마치 장난감 마냥 공중에 던지며 즐거워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그녀의 지팡이에다 꽂고 그것이 사자 머리인 양 춤추며 환호하였다. 이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여자들은 시르소스라고 하는 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옷은 긴 드레스에다가 조금 전에 나온 같이 사슴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에다가 사자 머리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의 머리를 탁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고. 그것이 사자 머리인 양 들고 춤추며 환호하였다. 궁으로 돌아온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아가베가 자기 아들이 머리를 꽂은 지팡이를 들고 코로스에게 그리고 이어서 테바의 시민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굉장한 사냥을 했다고 자랑한다. 그러자 산에서 흩어진 펜테우스의 시체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서 미리 와 있던 카드모스가 나타나서 산 위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탄식한다. 여전히 실성한 아가베가 카드모스에게 자기가 사냥한 것을 자랑하며 잔치를 하자고 말한다. 그러자 카드모스가 디오니소스가 올바로 행하긴 했지만 너무 지나쳤으며 그의 혈육이 자기의 가문을 멸망시켰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가베에게 그녀의 지팡이의 끝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제 제정신이 된 아가베는 자기 지팡이 끝에 꽂힌 것이 사자의 머리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 펜테우스의 머리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 고함을 지른다. 누가 그를 어디서 죽였냐고 묻자 카드모스가 킵사레온 산에서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이 그를 죽였다고 하자 그녀는 디오니소스가 우리를 멸망시켰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된 것이 그녀들과 마찬가지로 펜테우스가 그를 즉 디오니소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아가베가 디오니소스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말하자 디오니소스는 처음부터 알았어야 할 것을 너무 늦게야 알았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카드모스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디오니소스의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며 신들이 그 복수함에 있어서 인간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즉 인간이 신을 훈계를 하는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이것은 처음부터 제우스가 정한 바라고 달한다가 아니라 말한다라고 바로 고쳐주세요. 제우스가 정한 바라고 말한다. 카드모스와 아가베는 서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한다. 막이 내리기 전에 코러스는 이렇게 노래한다. 신들은 여러 형태로 자신들을 나타내며 많은 놀라운 것들을 이룩한다. 우리가 일어나리라 생각했던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신들은 가능케 한다. 바로 이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이 작품이 막을 내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과연 이 작품을 쓴 이 에우리피데스가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였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난 한 주에도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희락의 문학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과 관련된 것들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좀 더 깊이 또 더 넓게 상고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널리 뻗쳐서 주의 뜻을 크게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